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한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됨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됨의 연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계급이나 위계 질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과 서로 사랑함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형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서류 집어 던지면서 목사님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CEO처럼 구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죠. 그리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게 하시는 이 방식을 볼 때, 왜 하나님이 흙을 만들어 가지고 또 여자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남자가 여자가 동등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지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흙을 만들어서 남자에게 보낸 게 아니라 남자의 몸에서 떼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가정 공동체도 어때요? 위계 질서와 억압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처음 공동체인 아담과 하와는 억압과 위계 질서가 있었던 공동체가 아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고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게 됐고, 여자는 남자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관계로 이게 질서가 어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질서가 다시 새롭게 됐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남자가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위로 누르는 그 머리됨이 아니고 남편의 아내를 위해 죽어지는 그런 관계의 머리됨.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서로 상호 복종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따라 회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교회에 대해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위계 질서나 억압이 아니라,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예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담당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이를 감당했습니다. 사역을 감당했는데,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돼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계 질서나 억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위계 질서나 억압이나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복종하고 서로 종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공동체성이 이곳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하지 말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아내의 순종함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제 보통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남편의 종교에 따라 이제 아내가 따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종교가 어떤 것이면 그 아내와 자녀들도 무조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내가 따로 신앙을 갖는 것이 인정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행실일까요? 우리 2절에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도덕적인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훔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예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도덕법에 나온, 우리 십계명에 나온 도덕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세상과 다른 도덕적인 정결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이러한 도덕적인 법을 지켜가면서 남편을 따를 때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 아내의 행실을 보고 그 정결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보면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믿는 신앙을,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러한 모습을 가지면서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어떤 모습들이 많았냐면, 이 로마 시대의 상류 사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값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당시 많은 상류 사회, 또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굉장한 기부인들, 그리고 값비싼 옷을 입고, 옷을 입는다는 것은 값비싼 옷을 입은 거예요. 값비싼 옷을 입고 금으로 치장하고 외모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치장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너희를 치장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사는 삶을 사는 그것으로 너희 마음을 단장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 남편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치장하고, 또 자기의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러할 때 남편이 너의 행실을 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뜻이죠. 남자보다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라는 것이죠. 남자가 더 우선하거나 여자가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교훈에 따라서 남자나 아내의 역할을 소홀히 할 때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남편은 가정에서 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하죠. 또 어떤 역할을 하죠? 정서적으로
가정의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죠? 영적인 성장을 부모가 담당합니다. 아버지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경제적이면서도 아이들의 정서적이고 또 영적인 성장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가정에서 자기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데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르고 옛날처럼 밥그릇 깨고 이게 아니고 상을 뒤엎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책임을 정해줘야 됩니다. 아내가 일이 많으면 남편이 줄여줘야 되는 거죠. 아내들은 남편이 안 도와준다고 남편과 싸울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안 도와줘 하고 밤에 기다리면서 남편이 오면 싸우려고 딱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남편들이 내가 힘드니까 일을 정해달라고 해서 일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정해주는 것이 남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자녀들의 가치관, 안전을 지켜주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너무 남편들의 무거운 책임을 얘기했나요? 네. 이렇게 남편은 아주 귀중한 일을 감당하죠. 경제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아버지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됩니다. 남편들이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의 행동이나 생각이 고집스럽고 답답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남편이 좀 답답하고 빠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자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교육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식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자랄까요? 그 자식들은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볼수록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면서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역할을 계속 할 때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를 부모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조금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여성들이 더 빠릿빠릿할 수 있습니다. 더 현실적일 수 있고. 그런데 남편들이 그러지 못할 때 좀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됩니다. 남편이 말을 할 때 끄덕끄덕 해주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따로 만나서 이런 부분을 정정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남편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터에서도 막 엄한 소리 듣고 사는데 집에 와서도 막 이래버리면 남자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정에서도 아내들이 잘 세워주면 남편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요. 네,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요.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으셨고 아내가 남편을 잘 돕도록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잘 안 됩니다. 남편이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따라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교회. 오늘 8절부터 보면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면 AD 64년 전입니다. 여러분 네로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가 AD 64년에서 68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대화재 사건이 AD 64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의 화재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독교인으로 몰아가지고 기독교의 대대적인 핍박이 64년부터
콘스탄티누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지?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돼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 박해가 쫙 계속되어집니다. 250년간. 근데 왜 기독교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왜 그랬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회적으로 로마 시대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유독 기독교인들만은 다양한 신들이 예배하는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종교의식과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전이나 극장에 이교도들이 모이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를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통합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마음속에 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보았습니다.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황제 숭배를 거역했습니다.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에 대한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이 지역이 지금 어디냐면 지금의 튀르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 터키 지역이죠. 이 지역에 흩어진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사회 구조 안에서 그들의 독특하고 분명한 그들의 예배 방식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때문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는 시점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15,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로마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지를 알려줘야 됐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교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냐면 마음으로 같이하여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적에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멸시와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여셨죠. 베드로가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한 이유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이 받는 박해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저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음에도 선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들이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저희들이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자신이 부끄러움을 여기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생활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하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보복해 줄까? 한번 갚아줄까? 나도 한번 따끔하게 속 시원하게 한번 되갚아 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그러한 일을 할 만큼 저에게 실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실수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의적인 악행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도 보복하고 싶지만 우리는 또 우리 감정대로 마음대로 해보고 싶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별로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나도 악을 행했고 그 사람도 악을 행했으니까 악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내가 선으로 갚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놀랄 수 있습니다. 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똑같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혹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위에 있다면 오직 선으로 행한다는 마음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네가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선을 행하겠다. 너가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겠다. 너가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너하고 똑같이 갚아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확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보복을 하고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진 겁니다. 벌써 진 겁니다. 왜?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진 거야.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선으로 어떻게 나오든지 어떤 모양새로 나에게 다가오든지 내가 선으로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 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정, 또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버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흩날리거나 유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아주 되뇌이며 순종하며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손으로 갚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심은 약하지만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약속을 굳게 잡음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우리도 저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저 편한 길로 가면 안 되겠나?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누리는 길로 가면 안 되겠나?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확고하신 사랑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질서를 구원과 영광을 드러낸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영광스럽게 갖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들며 위로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호용이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 시대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가 7, 8월 여름 행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쿰스론회가 시작되고 있고 돌아오면 지역 전도와 그리고 우리 한마음 유스 캠프와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국내 전도 여행 또 우리 청소년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여름방학에 이 여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전도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여름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이들과 어린애 이르기까지 그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쿰스련회와 아버지 한방 유스캠프와 지역 전도와 전교인 수련회와 국내 전도 여행에 특별히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아버지 노사들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심령과 우리 생각과 우리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번 여름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이 여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여름을 보낼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저녁마다 기도에 참여하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번 여름을 통해 교회 안에
강력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바로 기도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른들만 많은 교회,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낙심에 빠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분쟁에 빠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교육자들과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기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간절과 고민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이 참된 삶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과 자살과 온갖 탐심과 정욕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만족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에 이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말씀과 소망과 사랑과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일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